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종종 경험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비슷합니다만 특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유독 여성 성도님들의 비율이 남성 성도님들보다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하던 그 시기에 아직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지 않던 그 시기에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치시고 해서 주일에 나오지 못하시고 반면에 우리 가정에 계셨던 여성분들이 교회에 와서 많이 봉사하시고 아마 헌신하시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 한 적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시다 보니까 너무 열성적으로 봉사하시다 보니까 가족을 소홀히 하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와서 남편분이나 혹은 자녀들 중에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열성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가족이 기독교를 믿기 어렵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신앙생활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도덕적인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늘 회개하고 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런 우월감에 어울리지 못하게 행동하게 되면 오히려 도덕적인 어떤 타락을 보여주게 되면 이중적인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더 못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비난과 비판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세상의 문화를 다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다 이렇게 죄악시하면서 교류를 극도로 꺼리는 그런 태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는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리고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자꾸만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 찾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차로 내 주변에 대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신이 고립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땅과 유리되어 살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빛나지 않는 빛,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영성을 추구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빛을 내지 못하고 가려지게 되는 걸까요? 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일까요? 이 역설을 이해해야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변화산. 산이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 사건이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이렇게 읽어보셔도 충분히 간단한 정리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더 여러분들 더 보기 편하시라고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변화산 사건, 뭔가 무슨 사건 파일 같습니다. 그죠? 변화산 사건. 증인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증인입니다. 참여자는 예수님 물론 계시고요, 모세, 엘리야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직접 관여하십니다. 자, 일어난 일이 뭐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얗게 변하시다. 하얗게 변하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셨다. 사실 여기에 또 한 가지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라는 항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얗게 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매우 희어졌다. 아주 하얗게 변했다. 표백된 것처럼 하얗게 변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표현으로 하면 해같이 빛나게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글에서 표현한 방식을 제가 빌려와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 전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빛이 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몸에서 빛이 나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빛나시는 것, 하얗게 되시는 것, 뭐 이상한 일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이상한 일은 절대 아닌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추적의 실마리는 참여자들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사실 다른 거는 특별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나신 것은 별로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던 3명의 제자들이 증인으로 참가한 것도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익숙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적의 시작을 특이한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까? 거기에는 2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첫 번째로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 존재입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유일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부르던 관용적인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두 가지 계명 유명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질문만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요. 그리고 간혹 거기에 시편이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관용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등장했느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던 그리고 아마 사도들이 봤을 헬라어 번역 성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조가 네 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통독하게 될 책들이고요. 세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도 부르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책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본래 사용했던 히브리어 성경, 예수님께서 보셨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배열도 다르고 구조도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 성경의 정경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후 90년경에 얌리아 회의에서 확정이 되는데 예수님 시대까지는 율법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그 율법 외에 예언서라고 부르는 선지서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서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책이 포함된 룻기는 빠지고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책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예언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역사 속에도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역사 속에도 예언자들의 활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책들을 예언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쯤에 시편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 성문서라고 불리는 나머지 책들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경이 맞는가, 성경이 맞는가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구약 성경,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크게 2개 혹은 3개의 구조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편 정도가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이 성경을 부를 때 썼던 표현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자, 조금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의 성경 분류에서 엘리야가 활약하는 열왕기서는 예언서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 성경 인물 탐구라고 하는 주제로 수요예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 이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정립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 나타난 참여자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구약 성경, 예수님 시대의 성경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구약의 성취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반열에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대화의 장소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섰을 텐데,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더 우월하신, 그들의 위에 계신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딱히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승천한 존재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승천한 존재로 기록된 사람은 엘리야하고 예수님 두 분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표현되는데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데려가셨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아주 분명하게 승천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승천했습니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르셨던 찬양인데,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병거 타고 하늘에. 여기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우리 찬송가 가사가 요거 두 개를 합쳐놔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불의 병거는 와가지고 엘리사와 엘리야를 갈라놨고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엘리야는 이렇게 분명하게 승천한 존재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대놓고 승천한 존재는 아닌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통독과 새벽 묵상을 통해서 봤던 본문인데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유대 전승에서는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모세의 시신이 하나님께로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죽은 후에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전승이 반영된 구절이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들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마귀와 다투어서 승리해서 모세의 시체를 하늘로 하나님께로 가져왔다라는 유대 전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승천한 존재들과 대화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행위가, 그 사역이 종말과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약의 성취십니까? 예수님께서 빛나는 존재시면 구약의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리한 분들은 이 변화산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변화했다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가 오늘 읽은 변화산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절인데 바로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메시지의 변화가 변화산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바꾸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메시지를 바꾸셨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종말과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빛나는 하얀 존재가 되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결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서 죽음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그런 결심을 전혀 안 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춰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한계를 떠안으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셨고 어떤 방식으로 결심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의 외형만, 인간의 탈만 뒤집어 쓴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다 완전하게 아시면서 부활에 대해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확신하시면서 죽음을 통과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마치 고고한 황새가 뱁새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가듯이 그 죽음을 휙 지나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 안에서 자각과 확신의 계기가 필요하셨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한계 안에서 어렴풋이 자각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를 좀 더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하시는 그 사건이 변화산 사건 직전에 일어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셨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콜라보로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변신하러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운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결심을 말씀하는 가운데 신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는 그 길이 옳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변모주일입니다. 매년 사순절 바로 전 주일이 산상변모주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산상변모주일은 매년 설교하지는 않는데 올해는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산상변모주일의 의미고 변화산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 산을 넘어왔는데요, 변화산 사건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봤는데 아직 하나의 고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오해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조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말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이거든요. 베드로가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약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양옆에 거느리시는 모습으로 그들과 대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요즘 표현으로 국뽕이 차오른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 이 베드로가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종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였습니다. 제가 어부라는 직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표현인 무지렁이라는 그런 표현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수 출신이신데 이 목수가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 출신으로서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을 가까이 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죠. 대단한 분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베드로가 바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정은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스승께서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심지어 옆에 모세와 엘리야를 거느리시는 모습으로 서 계시니까 어찌 벅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됐다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평생 여기서 세 분 모시고 살겠습니다. 마침 저희도 세 명이네요. 야고보와 요한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혼자 결정했습니다. 우리 한 명이 한 명씩 수발 들겠습니다. 초막 하나씩 짓고요. 우리 한 명이 한 명씩 시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오해입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마주하신 것은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의무를 수행하시려는 결심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승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보다 훨씬 더 중대한 역할로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옆으로 가셔서 온 인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벌써 하고 오셨다고요. 밑에서 16장에서 이미 하고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도 예수님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듣더니만 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소리라고 하는 것은 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서 내린 공식 평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리 여기가 좋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것이 좋더라도 세상을 향해 반드시 내려가야만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좋은 산 위에 머무르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마치 일장 춘몽처럼 베드로는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고 그들이 눈을 떠보았을 때 이미 빛나는 구름도 사라지고 예수님께서도 빛나는 모습이 아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후에 그들은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세속적이신 그런 분들께서도 이 시기만큼은 그래도 평소보다 기도도 좀 더 하시고 성경도 가끔씩 읽으시고 금식도 가끔 한 번 정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평소보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을 깨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성을 깨우는 목적이 그 고양된 영성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을 외치면서 세상과 단절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전에 캐나다 장로교 교단에 남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캐나다 장로교 교단은 한국 선교와 캐나다 복음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던 교단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부르게 된 것도 캐나다 장로교 교단의 선교사 덕분이고 3.1운동이 펼쳐지고 그 3.1운동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 또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상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 캐나다 국내 선교단체인 비전 펠로우십에 방문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빛난 전통을 가진 캐나다 장로교 교단이 계속해서 우리 한인들과 이 땅 캐나다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이 교단 안에서 또 캐나다 땅 안에서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을 떠나서 캐나다 사회를 심지어 떠나서 우리와 말 잘 통하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과만 모여서 대화하고 예배하고 생활하는 것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행동이고 높은 산 위에 초막 셋을 짓고 남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높은 산 위에서 단 6이서 살고 지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교단에 남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에 남았지만 교단의 결의사항은 우리들 각자에게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 명의로서 전통적 결혼관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교단법에 따라 합법적인 결정입니다. 우리가 전통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그 명의로서 채택한 것입니다. 교단의 다른 누군가가 우리 교회 당회의 결정을 비방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한카 동부노회도 노회 명의로서 전통적 결혼관을 따르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성소수자를 배척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소수자의 결혼과 안수를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모든 한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의 결정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3월 중에 다시 한번 당회 명의로 이것을 명확하게 알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캐나다 땅을 살아가면서 빛나는 전통의 캐나다 장로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고 영적인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그러나 우리의 영성을 지켜가며 세상 속으로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은 이 땅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짜다 할지라도 음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금의 짠맛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빛이 아무리 빛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전구가 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둠의 땅 위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 밖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산 위에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빛을 어디로 향하여 비춰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더 빛나게 갈고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 여러분들의 빛을 비추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사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하며 주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놀라운 변형을 경험하셨던 그 사건을 다시 상고하였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변하셔야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머무르겠노라 고백하던 그 베드로의 오해를 교정시켜 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들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손을 붙잡겠습니다. 구름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난 빛을 비추며 이 땅의 어둠과 이 땅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빛과 주님의 소금으로 바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세상 속으로 더욱더 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